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더 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시고 연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는 것은 성전은 용서받는 곳인데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용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용서는 개인에 국한되고 과거나 현재에 국한되고 그리고 드러나는 죄에 국한됩니다. 즉 한계가 있는 용서지만 우리 예수님의 죄는 개인의 용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용서이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용서이고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까지 무한한 용서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시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을 때는 니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데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의 스바 왕이 솔로몬에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남방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동방 사람뿐만 아니라 온 족속이 다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몇 번이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들려주는데 세 군데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이 저물어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보통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상 그 밤에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큰 바람이 가끔 분답니다. 왜냐하면 그 낮에 뜨겁게 달궈졌던 지면과 그다음에 밤에 차갑게 식어지는 그 바닷물이 기온이 내려가면 갑자기 뜨겁게 달궈지는 그 지면과 바닷물이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일들은 거의 잘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날이 저물어갈 때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좀 가다가 갑자기 광풍,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바닷물이 배에 차기 시작했고, 이렇게 광풍이 불어 제끼면 사람들이 넣어 젖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가 들어오고 그래 퍼내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이 이제 급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급하게 돌아가게 되어지고 생명에 달린 문제까지 갑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마태복음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제자들은 뭐냐면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아니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를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바람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잔잔해진가 하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놀랐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중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강조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람, 풍랑이 부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그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 삶에 휘몰아치는 풍랑이 불어올 때 예수님을 굳게 믿고 승리하자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했었고 또 저도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는 아멘하고 동의를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마치 바람이 배를 뒤집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바람은 배를 뒤집을 수 없듯이 침몰시킬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우리의 삶을 뒤집으려고 우리의 삶을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세상의 풍파는 결코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한다,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러니 삶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모시고 삶에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시고 승리합시다 라는 요지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분명한 사실이기에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바다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바다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바다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밤에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바다로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을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큰 미친 듯이 부는 광풍이 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 줄 뻔히 아는 그 바다, 그 밤바다를 칠흑 같은 그 밤바다를 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8장에서도 말하기를, 마가복음 4장에서 말하기를,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신 것을 보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하여금 그 바람 부는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 무슨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 또는 무슨 믿음을 가르쳐주고 무슨 믿음을 알려주고 무슨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바람 부는 앞으로 불어닥칠 그 바다로 이 제자들을 인도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바람 부는 바다를 향해서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장소로 지금 바다를 선택하십니다. 성경에는 바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그 사탄이 활동하는 장소로 바다로 상징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근거를 좀 봅시다. 성경적인 근거를 성경에 몇 군데 쭉 찾아볼 텐데 성경을 좀 깊이 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뭘 찾고 있냐면 성경에서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몇 군데 찾아봤는데 먼저 에스겔 봅시다. 에스겔서 2장 29장 2절로 3절. 에스겔서 29장 2절로 3절 봅시다. 구약성경 1194페이지 에스겔서 29장 2절로 3절. 에스겔서 29장 2절로 3절. 1194페이지의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립시다. 에스겔서 29장 2절로 3절 1194페이지 읽습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연하라.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예, 봅시다. 인자야 할 때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에스겔 맞죠? 에스겔. 인자야 너는 에스겔아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에스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를 누구예요? 에스겔이 아니죠. 너를 대적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왕이여 너를 대적하노라. 너가 누구예요?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너는 자기의 강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너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나가 누구예요? 그렇죠? 나의 이 강은 그러니까 큰 악어가 누군 이 강은 바로 왕이 누운 이 강은 내 것이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바로 왕이라 나를 위하여 바로 왕이 스스로 말하기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서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왕을 말하는 거죠. 다시 봅시다. 3절 보면 너는 말하여 에스겔아 너는 말해라.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의 바로 왕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애굽의 바로 왕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뭐라? 악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즉 큰 악어가 누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큰 악어가 나오는데 큰 악어가 누워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강들이죠, 강들. 그러면 큰 악어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바로를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누워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큰 강들이에요. 큰 강들이란 말은 강이 여러 종류란 말이기도 하지만 큰 바다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수가 복수로 나올 때는 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은 바다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봅시다.
애굽 왕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큰 왕으로 상징하고 있고, 큰 악으로 상징하고 있고, 그 악어가 누워 있는 것이 어디냐면 강이죠. 큰 바다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바다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애굽 왕은 큰 악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큰 악어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이사야 27장 1절 갑시다. 이번엔 이사야 27장 1절 996페이지 996페이지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99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큰 강칼로 날린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합니다. 리워야단이 뭐냐면 그 설명 그대로 해놨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러니까 뱀이 꼬불꼬불한 뱀이나 큰 뱀이라 그 말이 옛뱀 용이라 그 말인 거죠.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20장 1절의 하반절에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해놓고 사라고 적어놓고 각주에 뭐라고 그랬죠? 악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다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악어가 있는 거죠. 그 악어가 뭐가 같다고요? 영. 그렇죠. 영하고 같은 말이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죠. 아까 에스겔 29장 3절에서는 큰 강들 가운데 누군 큰 악어이고 그 악어가 지금 뭐 같냐면 영과 같은 물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 29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왕이 스스로 뭐라 하냐면 나는 강들 가운데 누군 큰 악어라. 나는 강들 가운데 누군 큰 영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어를 다른 말로 영이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또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 봅시다. 이사야 30장 7절. 애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사야 30장 7절. 애굽은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무엇이라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뭐라 한다고요? 무엇을 한다고요? 라합이라 한다는 거죠. 근데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여동시키는 폭풍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라합을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욥기서 26장 12절 봅시다. 조금만 더 찾아봅시다. 욥기서 26장 12절 786페이지. 욥기서 26장 12절 78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이라는 말 앞에 일자를 붙여놓고 각주에 뭐라 달아놨죠? 폭풍우라고 달아놨죠. 다시 욥기 26장 1절에 보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는 그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즉 무엇을? 폭풍우를. 그렇죠? 하나님은 지혜로 폭풍우를 깨뜨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라합, 폭풍우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 폭풍우가 아까 이사야 30장 7절에서 가만히 앉은 애굽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앉은 라합, 그러니까 애굽을 폭풍, 괴물, 바다를 여동시키는 어떤 존재를 애굽으로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바꾼 데 찾아봐야겠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보면, 그래서 성경은 바다를 뭐로 상징하고 있냐면 바다를 애굽으로 상징하고 있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봅시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거냐면 바다가 있고, 그림을 그린다면 바다가 있고 바다에 뭐가 지금 있어요? 악어가 있죠. 바다에 돛담배가 있는 게 아니죠. 바다에 요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뭐가 있어요? 악어 큰 용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그림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했을 때 큰 바다에 큰 악어, 영이 꼬불꼬불한 뱀, 그 영이 누워있는 그림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봤던 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가 뭐냐면 바다가 곧 애굽, 세상을 이야기하고, 바다에 누워있는 그 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의 왕 바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곧 세상을 의미하고 있고,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세상을 잔잔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우리가 애굽이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이란 이 세상에서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천국으로 옮기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를 애굽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바다가 결국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세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바다를 여동치게 하는 것, 폭풍같이 여동치게 하는 것, 나합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거죠. 짓누르시고 밟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영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상상의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인데 무섭고 강한 어떤 그 존재를 나타낼 때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다는, 캄캄한 바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대로 차용해 와가지고, 이 세상은 사탄이 꿈틀거리고 있고, 사탄이 누워있고, 사탄이 힘을 쓰는 것이 이 세상으로 지금 바다와 영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다, 그 세상을 밟으실 것이고, 그 바다를 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영, 악어, 큰 악어, 애굽의 왕 사탄, 옛뱀, 꾸불꾸불한 유어 야단,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봤던 것처럼, 엽기서 26장 11절 봤던 것처럼,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바다를, 나합을, 폭풍을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9절에서도, 이사야 50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봅시다. 나홈서 1장 4절 봅시다. 나홈서 1장 4절. 구약성경 1299페이지. 나홈서 1장 4절. 나홈서 1장 4절 1299페이지. (1299페이지) 나홈서 1장 4절. (1299페이지) 나홈서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사는과 갈멜리스 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꾸짖어요? 무엇을 꾸짖어요? 바다를 꾸짖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이 부는 바다 가운데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뭐 하냐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해요? 꾸짖으세요. 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신나했습니까? 두렵고 놀랐습니까? 두렵고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다와 바람이 잔잔한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딱 보는 순간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그가 누구인가?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근데 지금 누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사람은 죽어야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아직 성전도 아닌데 바닷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것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신난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계세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그것을 듣고 순종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 딱 볼 때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서로 이야기한 거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지금 우리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있는 이분이 누구야? 서로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지금 예수님은 이 실물 교육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물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봅시다.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분이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지? 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구약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몰랐으면 어떻겠을까요? 몰랐으면 두려워했을까요? 신났을까요? 신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봐요.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라 그러니까 딱 잔잔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와 우리 예수님 만세. 역시 예수님이야. 내가 이래서 예수님 믿지 뭐 내가 다른 데 예수님 믿어 내가 이래서 예수님 믿지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신날 수가 없어요. 왜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나지 않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했거든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 없어서 책망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때까지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내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그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호와라는 사실을 아직도 너에게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신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어떤 능력 많은 존재가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구원자이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 교육인 거예요. 오늘 밤에는 특별 교육 시킨다. 그리고 어디로 불러내냐 하면 밤바다로 불러내죠. 그 밤바다 어떤 밤바다냐 하면 풍랑이 이는 밤바다. 그래서 바람이 불 줄 뻔히 아는 그 바다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너희들 알지, 성경 통해서 알고 있지, 그분이 나야.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던 것은, 그 믿음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지 못한 그 믿음이 없던 걸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와 예수님 관련된 말씀이 또 하나 있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부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역성이 들려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같이 가세요? 같이 안 가세요? 같이 안 가죠. 같이 안 가고 제자들만 먼저 보냅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도 한참 가다가 바람이 또 불어 똑같이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닥친단 말이에요. 배다가 여동을 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때문에 다른 각도, 이 오늘 본문의 이 플레임 속에서 말씀을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설명하냐 하면,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걸어오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일까?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해서 하박국 3장 15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구약성경 1305페이지 봅시다. 하박국 3장 15절 1305페이지 구약성경,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바닷물에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밟으셨다. 여러분, 바다의 큰 물, 풍랑이는 큰 물을 밟으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신약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잔잔한 무리가 아니라 어떤 무리예요? 파도치는 큰 폭풍이 이는 큰 물, 그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서는 큰 바닷물을 밟고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큰 물을 밟고 오시는, 큰 파도를 치고 파도가 비는 그 바다를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하박국 3장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 파도가 치는 그 물 위를 걷고 계시는 분은 단순히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박국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주라는 것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도를 밟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 안에 뭐가 있어요? 악어, 큰 악어, 영이 살고 있어요. 그 영이 사탄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신 분이고, 다른 데 보면 큰 악어를 깨워서 작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시고 악어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바다를 밟고 계십니다. 세상을 밟고 계신다 그 말인 거죠. 그 바다 속에 있는 악어, 큰 용, 랑압, 폭풍우, 그것을 잠잠케 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오시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계시록 21장 1절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거기 물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감과 애통함도 없긴 하지만 또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우리 바다 이야기하고 있어. 바다. 계시록 21장 21장 1절에 보니까, 아닌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물론 그 처음 땅은 처음 없어졌고, 또 하나 특별한 게 뭐가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란 거죠. 아니, 바다가 없던 이야기로 성경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면 다 없어진 건데, 바다가 없다는 말이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큰 악어가 누울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 장소가 뭐냐면 세상이고, 그 세상이 바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냐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스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혼돈과 절망이 없죠. 사탄이 주는 모든 질병들, 모든 눈물, 고통들, 아픔들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활동하시는 장소,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바다가 없는 곳, 사탄이 활동할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지금 향하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스러울 줄 다 알면서도 제자들 바람이 부는 바다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바람이 부는 밤바다로 인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원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파도가 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잘 믿고 따라왔는데, 나는 순종하며 잘 따라왔는데 왜 이랬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파도가 치는 밤바다로 불러낼 때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그 현장에서, 바람 부는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에 누워있는 악어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분, 세상을 주관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믿음의 훈련장으로 가끔은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픔의 바다로, 풍랑이 이는 바다로 인도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내 발의 빛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면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의 삶의 파도가 치는 것을 잠잠케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오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남은 날들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남은 날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